주제가 있는데요. 포스터나 유튜브 썸네일에 보면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 교회입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확신 있게 글귀를 정하긴 했지만 전하는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또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온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인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의심도 들고 의심이 깊어지니 낙심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7번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앞서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고, 지난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공식 메시지인데 복음의 약속을 붙들 때 일어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 교회다움의 본질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다움의 비결이라는 제목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비결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살리는 소생케 되는 이 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다움을 고민할 때 간혹 전통의 함정에 빠져서 교회다움의 본질을 잊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예를 든다면 예배 음악과 형식 때문에 큰 어려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말씀보다는 서로에게 친근한 음악적 취향을 단단히 붙잡는 경우인데, 약간 현대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과 전통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이 교회를 쪼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 싫은데 자꾸 그걸만 한다면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사역과 프로그램이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안락한 장소를 교회다움의 본질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는 다양한 회의 등에서 본질적 의미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한 자료에서 본 건데 회의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의가 열려지면 내 의견을 피력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회의를 하지 말아라. 가능한 한 회의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에게 공적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전통은 긍정적인 메시지와 유산을 대대로 전해주는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전통이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에 집착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다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다움이란 단어를 썼는데 어떤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붙든 초대교회가 오늘 이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본문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원칙과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우는 교회. 저는 이 사도들을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데 강력한 복음의 기폭제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 직접 목숨을 내어놓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왜 가르칠 수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 배운 내용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또 다른 표현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칠 수 있냐면 주님 말씀과 가르침에 이미 순종하는 자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냈기에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몇 명의 갈릴리 어부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릴리를 시골 촌동네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몇몇의 제자들이 뭐 삶의 배경이 훌륭하거나 넉넉했다는 또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몇몇 사람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확장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41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뭐 숫자적으로만 보면 12명에서 어쨌든 3,120명이 된 겁니다. 제가 나눠봤더니 260배가 증가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자, 우린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과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엔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누룩처럼 큰 반죽 덩어리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 속에 그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닉성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보일락 말락한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생명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심기면 자라납니다. 여러분 심기면 자라납니다. 오늘 이 두 분을 통해 수감을 나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해도 아무리 사탄의 저항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있어도 필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필연성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확장성이 저희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아도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뿌려지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거세도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죠? 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가르쳤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삶은 뭐냐 하면 밤낮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쪽에서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찾아가고 복음을 가르치고 영접을 시키고 고쳐주고 먹이고 이 일을 쉬지 않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공생의 첫 번째 공식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그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삶을 본인들이 경험했고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비록 신약 성경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주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분명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은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 네 삶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할 수 있으려면 사실 그 고백이 내 삶에 살아내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시든지 배움을 받으시든지.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뿌려졌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움의 비결은 배우는 교회입니다. 제가 좀 고민하는 건 이 배움이 멈춰지면 안 되는데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그대로인데요.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보실게요. 4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유명한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자료를 보면 100% 이것이 실현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했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부담을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 출석을 꺼려했던 부유층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가면 내가 나만 할 게 없을 것처럼 변화될 것처럼 느끼는 그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다가 때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그 공동체에 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초대교회가 물질적인 소통을 하기 이전에 했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그것은 이미 성령 안에서 마음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실 죄의 결과는 마음이 닫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죠. 편하고. 근데 너무 혼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또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이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부부 관계가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죄가 시작되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 관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자 결과는 소통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늘의 사랑이 부어지자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이 사도들을 통해 가르치게 되었고 온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퍼져갔던 것입니다. 이렇게가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기 시작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속 낮은 곳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 생각났던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뽕나무의 삭개오 혹시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보면 거기 성경에 영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처럼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인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접의 의미는 극진한 손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건 그는 원래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리는 동족들에게 원수였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빠는 자 세리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해진 금액만 세리를 통해서 받았고 나머지는 세리 마음껏 축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정해진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뽑아내는 만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남은 여생을 위해 축적하는 그 부를 자녀들에게 되물림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시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소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았습니다. 이미 그는 제가 볼 때는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었는데 이 삶이 아니라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됐다면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를 포함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소유 빼앗은 것은 4배로, 내 소유의 절반은 절반을,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초대교회의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나눈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처음 사랑 나눔 제도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주부에 싫기 시작하면 어떤 의도인지 알겠지만 이거 한 달하고 끝나면 어떡하지? 딱 보니까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 주일마다 사실은 식사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식사할 때 막상 아무리 규모가 있어도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매주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신가요? 어제 새소식반 전도 현장을 보는데 엘리베이터에 딱딱 좀 일찍 왔거든요. 제가 문을 열고 내리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그 과자 선물 꾸러미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가더라고요. 제가 잠깐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과자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 유일한 정말 기쁨의 취미 중 하나가 과자 사 먹기입니다. 그냥 보면서 스트레스 풀리고 그 중에 이제 뭐 한두 개를 픽을 하면서 좋아하는 건데 어제 보니까 딱 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봉지에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새소식반. 네, 감사합니다. 새소식반 팀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중고등부 찬양팀이 이제 연습하고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벌써 사라질 리가 없는데 봤더니 떡볶이집을 갔어요. 어떻게 떡볶이집 자주 가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의 카드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안종훈 장로님 그 마침 딱 그때 기도하러 오셨는데 장로님의 카드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속으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네. 오늘 미연 성도님 뭐 보리빵과 브라우니를 보면서 뭐 지난주에 그 미니 체육대회 소식을 듣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그 아이스크림이 막 왔어요. 금요일에도 아이들이 빠삐코 얘기했더니 금요 성령집회 오던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중학교 아이들이 더 신나게 뛰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녁 6시까지 구프리제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 단체를 돕는 저희 뒤에 그 게시판에 기재돼 있지만 그 로고가 여러분 우리 중학생인 지호 학생의 작품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무 부럽다. 사실은 디자이너에게 그 수십 번 수백 번 수정 요청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다 돈인데 전문가가 있으니까 중학생이지만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걸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랑 나눔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고요.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시죠? 두 번째 교회다움의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준은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시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떡을 내며 죄송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원문을 보면 두 단어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행위 모두 독립적으로 있지만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 순서였다는 겁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먹는 성만 차례입니다. 그럼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기도가 아니라 예전에 나누었지만 기도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했던 기도회.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예배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좀 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 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 예배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가 가졌던 놀라운 균형이자 힘인데 성전 전용 예배가 아니라 떡을 떼고 기도회를 어디서도 했냐면 집에서도 했다는 겁니다. 46절을 보면 성전에도 모이지만 그들은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파워풀한 교회가 가졌던 능력입니다.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배의 은혜가 성전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까지 전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결국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라이브한 그 모습 자체가 내 진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 공식적인 성전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인 가정에서도 그 은혜가 이어집니다. 조직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에서뿐만 아니라 비조직적인 가정에서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그 순서에서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순서로도 예배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그런 충동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빨리 끝나면 소그룹을 통해 아니면 이후에 주중에 사랑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자발적인 예배를 하고 싶다라는 분 계시죠? 계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해보십니까?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힘입니다. 예배는 이 모임에서만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가정에서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부터 성령의 역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교적 교회에서도 말하는 핵심은 이 주일 하루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균형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느꼈던 감정이 예배 가운데 느꼈던 감정이 두 감정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어떨 땐 두려움, 어떨 땐 넘쳐나는 기쁨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사도들 포함해서 일반 성도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제 두려워했던 건 맞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그냥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힘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고 그 가르침을 이제 실현했던 그 사도들의 삶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결과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예배할 때, 교제할 때 무언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자꾸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 감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46절을 보니까 이와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하고 몹시 진한 기쁨입니다. 강력한 기쁨.
그렇다고 통제되지 않거나 불경한 기쁨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매우 엄숙하고 차분하고 심지어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 심정 안에는 축제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지만 가슴은 축제 분위기죠. 제가 너무 이 교회다움의 비결에 우리 교회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인 예배하는 교회 안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건 분명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이 이제 막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다움의 비결은 다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건 이 세 가지가 준비되자 이러한 초대교회에 주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을 찬미했던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은 중심을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뺀 사람들은 외모를 볼까요? 중심을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외모를 보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외모보다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 드리나요?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외모도 썩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릴 적부터 세마포 옷을 입는 훈련을 왜 시켰겠습니까? 중심이거든요. 환경을 준비하면 마음이 모여지는 거죠. 이 부분을 나누고요. 결국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부담도 되지만 주께서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준비된 모습이 있겠지만 여기서 주께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일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는 주께서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안에도 부흥과 회복이 있고 뜨겁게 부흥하는 몇몇의 교회들도 있지만 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둘 중에 문제는 하나일 겁니다. 주님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됐든지.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승전가예요. 이번 한 주간 많은 성도분들이 묵상을 하셨지만 다윗은 인생을 전쟁터라고 비유했습니다. 근데 그 승전가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 고백이 나오는데 어제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다윗도 오늘 누가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갔다는 겁니다. 등을 보이며 도망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주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웠다는 말입니다. 청년회때 이 말씀 나눴는데 완전히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모든 삶을 에워싸지 않으면 삶의 전쟁터에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천 년 전에 다윗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경하나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현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더 나아가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통로가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죠. 당시의 전도는 가끔씩 간헐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창립 5주년 혹은 10주년 기념 전도 사업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랑의 교제, 또 예배, 그 안에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희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제가 문의를 받은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벌써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분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며칠 미뤄놨다가 어제 잠깐 그 설문에 참여하는데 세세하게 질문합니다.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보다 귀하가 섬기시는 교회가 앞으로 몇 프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260배를 쓸 수가 없고 퍼센티지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 500%는 성장하겠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너무 작나요? 그래서 500%를 썼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최대가 10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동 지워져. 자동. 내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너무 교만했나요? 그래서 뭐라고 썼게요? 100%. 제게 주시는 감동은 가르침이든 교제든 우리의 예배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만 집중되잖아요. 딴 길로 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끈질기게 이 원리만 붙들다면 교회다워집니다.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집중하니 그 열매가 따라왔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그 선교지마다 우린 나가야 되잖아요.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바쁜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전 9시 48분에 저한테 카톡을 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무슨 일이지? 급한 일인가? 카톡을 딱 봤더니 장문의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 잠깐 나누고 싶어요. 샬롬. 비오는 성령 강림주일 아침,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 경환 목사님께 무단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쓴 거니까. 제가 옛날에 그래도 별명이 신실한 미소였거든요. 그때를 이제 후배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가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형이랑 제자들 교회가 나왔네요. 꿈에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가로에다가 물음표 해놓고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제자들 교회를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당에 갔는데 젊고 말끔한 평신도 리더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참 오랜만에 방문하지만 여전히 활기찬 교회 모습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 그 젊은 리더가 저를 인도해서 아래층으로 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제가 있던 예배실에는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데리고 현관에 신발 놓을 곳이 없어서 복도까지도 신발들이 제비할 정도로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로 넘쳐났어요. 자리가 좁아서 다른 층으로 안내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따라서 한 층 내려갔더니 훨씬 규모가 큰 본당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경환이 형네 교회가 언제 이렇게 부흥했지? 라고 생각하고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하덕윤 교수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본당을 둘러보시며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예전 본당을 잠옷실로 쓰고 있었고 전체가 다 잠옷실로 바뀌었다. 아래층을 통째로 사서 훨씬 큰 본당으로 바꿨더라고요.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앞에는 손동작에 발동작까지 딱딱 맞춘 싱어들이 열심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잘 훈련된 찬양팀이었어요. 강대상 앞에는 큰 철판이 있었는데 아마도 카메라 촬영 각도 때문에 저 위치에 두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크고 강대상 앞에 있었어요. 이따가 경환이 형이 저기 서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칠판에는 이미 색색의 분필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말씀 훈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본당은 현란한 색이었고 누가 봐도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혹시 제자들 교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했나 싶어서 형 카톡 프사도 넘겨보고 네이버 교회 주석도 검색해봤네요. 아무 의미 없는 꿈일지 모르지만 왠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힘내세요, 형. 형은 하나님이 집중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많은 후배들에게도 본이 되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끝마무리 해야 돼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빴던 건 외부로 못 나가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쇼생크 탈출 언제 하나? 그런데 감사한 건 생명이 막 넘쳐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외에 더 뭘 바라겠어요. 그건 전통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통이에요. 본질이 아니죠. 우린 무엇에만 집중하면 돼요? 가르침을 받는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는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장소를 넘나들며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끈질기게 이 원리를 붙든다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더한 일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망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저는 그들 안에 일어난 유무상통은 끊임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이후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6학년 아이들이 곧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데 6학년 중에 15명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일이 풀리지 않아 돌파가 되지 않아 근심하며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작지만 그 형제 목사님의 그 연락이 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적과 역사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끈질기게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의 생명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기쁨으로 주님 부여하신 이 길을 달려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하나님 필요한 표적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사업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 주님 앞에 시달린 하나님 쓰러지고 낭심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다시 한번 일어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문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와 능력으로 우리를 반박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굽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 모든 위기를 돌파해 가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사와 능력이 온전히 하시며 예수님처럼서 눈물로 사랑으로서 햇살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 하나님 확장되어 하나님 그 자리가 더욱 넓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 성령님 감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픈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교회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온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도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더 나아가 끊임없이 예배할 때 그 주신 생명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부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 앞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오니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일어나야 될 모든 돌파 영역 가운데 하나님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위대한 회복을 맛보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소생케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